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겪게 되는 이 감정들은 특히 잘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억울함이나 분노 또는 적개심, 슬픔과 두려움들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런 감정들은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기 전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잠을 자기도 쉽지 않고 또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심할 땐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평생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 기간 잘못한 일도 없이 사울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해 쫓겨다녔고, 또 자신의 친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동굴에 숨어 살아야 하는 그 시간들에는 육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과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그 아픔들과 상처들을 극복해냈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는 그의 마음에 가득한 고통과 분노 그리고 상처들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서 내게 와주시기를, 그리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를 겪을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하나님보다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방법들을 먼저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사안이 급하고 절박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지금 한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기도를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일수록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없어요, 하고픈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기도를 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 보면 고통의 시간만 늦춰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혼자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죄를 도모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하거나 격에 맞는 말을 해야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그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주께 올려지는 향과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만큼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진솔하게 모두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그 지위도, 신앙의 연륜도 모두 다 내려놓고 아주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거나 정제하거나 고상한 내용으로 꾸미려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렵고 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안의 분노와 속상한 감정들을 다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괜히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남은 감정들을 표출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억울함, 그리고 두려움들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실 것이고요. 또한 다윗처럼 이 아픔을 겪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없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힘들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를 하고 또 형통할 때는 교만한 말을 내뱉음으로 정말 수시로 우리 입술을 가지고 범죄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뿐인 입술로 범죄하기보다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자신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기를, 그리고 5절에서는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책망할 때는 아프더라도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차려주는 진수성찬은 너무나도 입에 달고 보기에도 화려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자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의 길로 유혹하는 이들의 그 말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과 행복을 줄 것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의인들의 책망은 그에 비해서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간섭처럼 느껴지기에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삼키는 것을 꺼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의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내 입술과 내 삶을 성찰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오케스트라도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는 꼭 조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지금처럼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